오늘은 마지막 주 선교 전도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적인 사명,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그의 사명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답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 구원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케 하는 사역과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교회나 또는 우리 믿음,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 있는 시대에는 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게 됐느냐? 나 자신의,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수르의 느니에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주전 9세기에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잔인한 침략과 포악한 심성, 거기다가 우상 숭배와 배금주의, 육체적 향락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느니에 성에 찾아가서 당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를 요청하도록 요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항명하여서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는 바다에 내던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요,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부여받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명령대로 이 느니웨가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느니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느니웨 성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느니웨 성이 망하는가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성에,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용서하십니까? 그때 때마침 하늘에서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타오르며 요나의 머리에 내려 쬐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 하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더니 이 태양을 차단하시고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는 몹시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 줄기를 갉아먹게 하고 동풍이 훅 부르더니 그만 그 잎사귀들이 바싹 말라버리고 맙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야, 그 박넝쿨을 네가 심었니? 네가 그거를 가꾸었니? 네가 그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데 내가 만든 이 니느웨 성, 내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이 어린이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라고 말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요나는요, 오래전 이 땅에 살아간 한 선지자, 한 믿음의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요나는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요, 오늘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성도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습니까?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순간 기뻐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해변에 모래바닥에 토해졌을 때 그 살아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심지어 다시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3일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파한 그 시간에 기뻐했다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 기뻐했다, 행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던 요나가 오늘 마지막 장에 와서 기뻐하는 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지. 동편 언덕에 올라가 있을 때에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몹시도 불평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심히 기뻐했다라고 오늘 요나서는 전체에서 꼭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의 기쁨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고작 그의 기쁨이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박넝쿨은 우리나라 호박넝쿨, 박넝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키카온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아주까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심기만 하면 며칠 내에 3m 정도고 물씬 자란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그늘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번 잎이 나오면 2, 3일 정도 피어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한 도시가, 아니 왕이 회개했으니 아수르 전체가 회개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 한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오늘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요나 박넝쿨을 하나 보고 그토록 기뻐하는 모습.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의 지금 그늘이 되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박넝쿨, 그 박넝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우리의 기쁨의 격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길 원합니다. 한낱 우리의 그늘이 되어지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온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냐마녀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요나서의 짧은 4장의 결론이 오늘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야, 내 생각도, 네 감정도, 너의 신념도 참 중요해. 내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 너의 민족도 소중하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운영자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네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심령. 내가 한 일이, 이 일이 너에게 있어서 만족할 수 없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너의 심령과는 반대될 수도 있어. 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 내가 부정하지 않아. 그렇지만
나의 마음,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무엇을 행복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긴지를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 박넝쿨에 머무는 한, 이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조금 더 높여가는 것, 내 자존심을 수호하는 것, 내 온갖 관심이 이 박넝쿨에 머물러 있을 때에 참으로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세상에 머물고 나의 눈이 내 자신에만 머물며 살아갈 때 잃어버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그 박넝쿨, 그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유들, 관계들, 참 우리에게 분복과 같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부르신, 나를 콜링하신, 나를 교회로 부르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 한 반이 중간고사에서 꼴찌를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 있느냐라고 꾸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50점 이하는 전부 다 밖에서 나가서 손들고 있어 라고 했더니 맹구란 아이가 선생님 나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때 선생님께서 문틀에 끼어 서 있어 라고 말했대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신앙에는요, 믿음의 삶에는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내 가치관 50%, 하나님 나라 가치관 50%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먼저 취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건가? 무엇이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이 요나의 머리를 둘러쌌던 박넝쿨에 가려서 섬기고 구원해야 할 이웃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멀리 한다면, 박넝쿨 가치관에 가려서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면 오늘 본문 7절처럼 그곳에 벌레를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마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7절과 8절 상반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치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박넝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선지서는 선지자가 백성을 꾸짖고 달래고 바꾸어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유독 요나서만은 선지자가 백성들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간절한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구절구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무사람들로부터 꾸중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가 선장에 그 배선장에 꾸지람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라고 꾸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궁창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은 이 요나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한 영혼을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그리고 전도자들의 과제는 정말 사랑할 가치 없는, 요나가 봤을 때 저 아스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러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곳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할, 그리고 내가 사랑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요나의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그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와 같이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명을 다시 맡기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3번의 이 말씀을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했던 일이냐라고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환경 조건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 때문에 울기로 하고 그 안에 거기서 오는 그 행복 때문에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장은 없어요. 4장에 결론 없는 미완성 교환곡으로 끝나요. 왜 그랬을까? 요나서 5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너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으로 맺길 원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요나서 5장을 들고 내 앞에 오너라. 그러므로 요나서 5장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들고 서야 될 삶의 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찌 그것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기대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